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막 몰매를 맞죠. 그때 로마 군인들은 이거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이제 바울을 잡아서 이제 영내로 이제 군영 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앙토니오 요새 우리 막 그림도 봤잖아요. 그곳에 있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총독이 있는 당시 행정 수도와 같은 가이사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총리였던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 온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최종 판결이 바울이 상소한 것처럼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이제 최종 판결로 내립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아그리빠 왕이 신임 이 총독인 베스도를 찾아왔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은 그냥 보통 성자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뭐 훌륭한 영웅이라든지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을 믿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잖아요. 그분들은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종교의 창시자가 되고 성자라고 지칭을 하지만 결국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책을 다 읽어보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부활을 체험해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종교가였고 율법에도 정통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기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지만 여러분, 보통 감옥에 들어갈 때 다 죄가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사람이든지 투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의를 위하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또 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한테 전혀 미움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한 한을 발견할 수 없어요. 끝없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끝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은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는지, 그 전에 자기도 핍박자로 있었지만 핍박자로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였다, 구세주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사환이 되어서 그를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까지 왔다 하면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 봐라 하였을 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간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였는지,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9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있는데 22장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나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입니다. 12지파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것이죠. 나도 그것이 믿을 수가 없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까지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에 내가 옳다 하면서 앞장섰다. 나도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내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역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 뭐 정오쯤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레스틴의 그 정오쯤 되면 굉장히 뜨겁겠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강력한 빛 앞에서, 성경 보면 말에서 막 꼬꾸라지고 하잖아요. 강한 빛을 봤는데, 우리 무리가 강한 빛을 봤는데 그 빛 가운데서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아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특별히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이야기는 뭐 다른 곳에는 안 나오지 여기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을 발로 차면은 내 발이 아프잖아요.
이처럼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네가 왜 헛수고를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이런 헛수고를 하느냐라고 할 때 사울이 묻잖아요. 누굽니까? 내가 대답할 때 주여 누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 봤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한 대답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위하는데, 나를 최고로 여기는데 바로 그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 예수님이 네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한테 차선이었어. 네가 좋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찾는 예수다. 좋은 거 있으면 다 널 위해서 하고 짜투리, 그런 남는 게 있으면 찾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지금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왜 나타나는지 아니? 내가 너 지금 나타난 것과 앞으로 내가 널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그때 강한 빛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분이 왜 나타났냐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과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나한테 하신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종과 사항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일을 내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증거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 사환과 증인이구나. 종은 뭐예요? 내 주장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뭐 자존심 이런 것도 없어요. 이 당시에 종, 노예, 사환은 심지어 생명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도 주인이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는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면 하라는 것이 종이었어요. 바울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었다. 사환과 증인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잡힌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왕 앞에 섰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는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더니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든지 남의 것을 탐했다든지 뭘 훔쳤다든지 뭐 남을 해야겠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 그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지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 특이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날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운 게 뭡니까?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낫게 했어요. 내가 가난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내게 은혜 베풀어 줬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뭐냐?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이건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큰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어려움에서 그가 어떤 구함을 얻고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큰일 작은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부쩍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지금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됐고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총독 베스도가 툭 끼어들면서 큰 소리로 크게 소리하면서 바울아 너 지금 미쳤구나. 너 지금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너는 네가 스스로 손해되는 일을 하고 손해되는 말을 하고 있니? 네가 얼마든지 너 스스로를 변명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니? 너는 왜 그렇게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너 지금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의 바울아 너는 미쳤구나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베스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넌 참 다르다. 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성공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얘기하고 자기를 위하는데 너는 왜 너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손해보고 내가 정말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오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해서 예수님만 막 높여서 가지고 너 미쳤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한번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 거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한 번 들을 만큼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이분은 또 이런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할 거야, 아마. 윤미진 전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강남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사시는 분인데 강남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교회도 많이 있는데 강남에서 볼 때 우리 작전동은 시골입니다. 이 시골까지 그 먼 시간도 얼마나 길어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합니까? 사례도 안 해요, 여러분. 사례도 없이 오셔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 섬기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침에 전도사님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는 거 가지고 뭐 식구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미쳤다고 소리 안 해요? 물어봤어요. 전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감히 나한테 누가 감히 그런 소리 하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미치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들을 많이 섬겼어요. 오랜 시간을 섬겼는데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들이 참 좋아해요. 기특해 해요. 그런데 더 열심히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으면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해. 청년들이 신학교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말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말려요. 딴 사람은 다 가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왜 너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할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미쳤다.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 밖의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적어도 좀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랐어요. 베스도가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은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이것들은 저기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왕이시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서 몰라서 짓는 죄과 알면서 지은 죄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지은 죄가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다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다 아는 일입니다. 다 아는 일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베스도를 흔들어 놨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하면서 막 그에게 도전하였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당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너한테 예수 믿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하마터면 네 얘기 듣느라고 나도 예수 믿게 될 뻔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하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누이와 같이 또 살고 같이 막 살고 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몇 마디 하니까 얘기하는 통에 아그리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날 예수 믿게 하는구나. 진리, 복음, 사실. 여러분 사실만큼 더 설득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진실만큼 더 설득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진실을 얘기할 때, 그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가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영접하는 기사가 없어요. 총독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만약에 아그리빠나 이 베스도가 그 총독이나 왕의 위치에 있지 않고 무슨 암병에 걸려 있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의 청에 있었더라면 아마 바울이 얘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그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자기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이 이 넉넉한 것이 여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떨 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 힘들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알랑한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오늘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지만 못 오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실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계속 몇 번 반복했었어요. 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26장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이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한테 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쇠고랑을 차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쇠고랑에 차 있는 거 이것만 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지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총독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다 앉아 있지만 나는 당신들이 부럽지 않아요. 내가 이게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요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는 건 그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더감사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매주에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모토로 하고 있는 교회인데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나를 닮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자신이 있는가? 이런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런 분 있으세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더럽게 돈 벌지 말고, 나처럼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지 말고, 너는 정말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 요것만 빼고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자유한 사람이에요. 다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것을 최상의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많은 사람의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는 행복해, 인생이 성공했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말대로 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맞고 돌에 맞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또 버니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가요. 가면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이 사람은 결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야, 이 사람 죄가 없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풀어도 될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요. 아그리빠 왕, 형평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막 욕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굉장한 분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네. 저 같은 경우에 저 사람 진짜 목사네. 저 사람 진짜 성도네. 그리스도인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풀어주려 하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그 복음의 사람이 로마에까지 가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